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 172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유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소? 이것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죠.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유머를 해도 웃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예화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거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과 또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이 끝난 이후에도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되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중에 마지막 밤, 목요일 밤이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갈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고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왔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곧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어쨌든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향한 두려움과 근심과 당황과 혼란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재림과,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영원한 거처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지만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불과 몇 시간 후, 이제 이튿날이 되겠죠. 금요일이 되는데, 금요일날 대제사장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셔서 그 제자들을 영원한 거처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해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 감이 잘 안 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도마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좀 풀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초소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타적인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셔야 되고, 여러분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생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되어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구원은 1:1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면 부모는 구원받지만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진리와 복음 안의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모가 믿지 않으면 부모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1:1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실족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왜 여기에 다른 복음들을 자꾸 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섞고 저것 섞고 저것 섞고 이것 섞고.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빌립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자꾸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 스스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너희들은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제자들이 알길 원했고,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또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처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옆 사람 보시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와 축복하셨지만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믿음이 흔들려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인 것이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진리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두 번째 큰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감격하고 놀라워해야 될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일시적으로만 계시고 일시적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두 가지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 약속,
재림과 영원한 거처에 대한 약속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분명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 첫째는 그만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의지와 열정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 가지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영원한 약속을 우리도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하느냐?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취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다 역사 속에 성취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열려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과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약속이 열려있고, 그 이전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말아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 두 번째,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붙잡지 않겠어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지혜를 이겨야 되고, 죄악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환경을 이겨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진리와 복음 안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모든 대상과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붙잡아야 되겠어요? 놔야 되겠어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한 주간 남은 생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이 두 가지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평안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소망과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잡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처인 본향,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은혜와 복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은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노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앞기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 호흡당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꽉 붙잡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세상을 이길 그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아름답게 싸우시면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짧고 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말합니다. 외국인의 삶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에 불과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득그득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곤고하고 더 험악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 힘겨운 삶의 순간과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남은 생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